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 경배를 주님께서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시고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고 풍성한 식탁을 허락해 해주셔서 성도 아름다운 교제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또 음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 아름다운 지체들의 그 모든 수고와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용,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접하면 이제 그가 그 받은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권 교회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먼저 성도들에게 잘 각인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먼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고 마치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전해야 할 사실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죄와 죄인 제시하고 죄의 싹, 사망과 심판과 지옥, 그다음 죄의 용서,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때 이제 구원받는 방법, 영접을 하죠. 그럼 사실 이때까지만 이제 구원이 이미 완료가 된 거죠. 다음은 사실 이것은 그대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기서 이걸 제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교리적으로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 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7절. 오늘은 오전 오후 다 요한복음에 해당합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육 6장 37절 보시죠. 자, 다시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결코 내어주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결코란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를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칠 때 또 제시할 때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지금 저기 오타가 났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자,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자,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 확실한 거 로마서 우리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1절) (32) (33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 양육 성경 공부 때 물론 배운 것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죠. 31절, 32, 33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이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혐의, 검사가 혐의를 씌워도 강력한 변호인이 계시다. 요한일서에서 변호인, 그 변호인이 주님이시라죠. 그런데 이 택하신 것은 개인의 칼빈주의적인 어떤 선택과 예정에 관한 택함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 아무리 누가 혐의를 씌우라도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의 구원은 가짜야. 즉시 그렇게 해도 그를 마귀에 공격해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셨다. 이미 완료이기 때문에 그 누가 혐의를 씌우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앞서서 이걸 좀 보시면 지난주에 이 사람이 누구랬죠? 심슨, 심슨경, 그 영국의 이제 의사죠. 그다음에 빅토리아 여왕 때 경의 칭호 기사 자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한테 좀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은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 홍석경 제님도 감사드려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1800년 이전에는 모든 수술을 할 때 그냥 째서 뭐 벌려도 그냥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견뎠어야 되는데 이 심슨경이 마취제를 클로로폼을 발견함으로써 씀으로써 1800년대 이후에 의학 대변화를 이뤘죠. 그래서 산부인과라든지 모든 수술에는 마취를 함으로써 감각을 얻게 해서 수술을 완료하죠.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취제 발견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죽으셨다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자신이 있다는 것. 저도 이 수술을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심순경이 이걸 마취제를 안 했더라면 나는 생으로 째서 그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모든 우리 산부인과 그래도 한 번씩 갔다 오던 자매님들은 어떻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결국 이 심순경이 만든 이를 이렇게 발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구령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너가 받은 구원은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교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더라도 정성적인 성경적 양육을 받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단정하며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회 생활과 활동, 주일 성수, 새벽 기도, 금식 기도, 11조와 구제와 사회 봉사 여러 가지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선한 생활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으며 구원받은 사실을 느낌이나 감정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령자는 그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반드시 전해줘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특히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전도지를 딱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이제 언젠가 실습 나갈 일이 있겠죠. 여러분 나가셔서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딱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했을 때 딱 받아들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받아들 때 혹시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게 되면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상대방이 예, 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 쓰나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묻는 것은 당신의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다른 말로 지금 죽어도 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다면 언젠가 받은 거 아니에요. 어제든 그저께든 몇 년 전이든 지금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의 다시 구령을 해야 합니다.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믿음 생활과 선한 어떤 종교 생활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85년도에 구원받았어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85니까 약 10년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갈등하고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그때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도 뭐 다 구원 간증이 있죠. 성경을 바른 성경 알기 전에도 다 이런 구원 받은 분들이에요. 다만 무엇이냐면 바른 성경 알기까지 가장 차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것이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보장될까? 언제까지 유효할까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답변은 항상 칼빈주의니까 뭐예요? 너 택함 받은 거를 증명해야 된다. 택함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내가 하늘에 가면 내가 택함 받았구나. 지옥 가면 택함 받았죠. 지옥 가면 이미 늦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장을 받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갈빈주의에서는 택함 받은 거예요. 무조건 선택 예정. 그게 막 아주 못에 박히도록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방언? 뭐 새벽기도? 뭡니까? 저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다닌 거예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죠. 새벽기도가 평생 제 영적인 올감이었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킨 적 없어요 혹시?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예요. 문서. 여러분 어디 이제 세입을 들어가면 전세든 뭐든 간에 문서죠.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 찍고 증명해서 공증 받아야 돼요. 그거 한 장만 있으면 내가 일단 법으로 보장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보장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러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가?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현재 교인의 문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누구에게든 물어보세요. 당신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영원한 보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도면 설교자 여러분 우리 구령자들이 이 책무가 뭐냐? 성도가 어떻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게 하는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다섯 가지가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개인적 사무실에서 뭐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딱 영적으로 딱 끌리는 거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개인 구령식 전해야 할 사실들 여러분 나름대로 캡처를 두 개, 세 개 정도는 잡아놓으시라.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이걸 가지고 딱 주력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것으로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 사도행전 여기 있죠. 16장 3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들의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럼 받으리라. 구원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뺏는 분이신가?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죠.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그리고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다. 그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하는 거, 동요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사도행 16절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육신적인 행위로 죄를 졌을 때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빼고요. 그거는 교회시에서 환란 시대로 놓은 과도기적 서신이기 때문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시한다면 물론 요한복음 10장이지만 저는 여기 그 교재에 있죠. 제가 여기 되지 않았지만 사도행 10장 하지 말고 또 그 다음 여기 로마서 9장 10장 9절 이 말씀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영접할 때 이거 제시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딱 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해 준다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역으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간략하게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순서와 다르게 제가 약간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주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원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하나님 손을 탁 잡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럼 내 손을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은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놓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제시하는 것은 성령님의 보장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 한마디로 이것은 성령님의 인침이다. 자,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아주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취소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해서 믿었어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인을 탁 찍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내주하고 계신다.
아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내주함이 아니라 임하는 거죠. 머리 위에 임한다겠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내 안에 내주하신다 했습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침,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관한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줍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서 11장 6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한마디로 은혜냐 행위냐.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단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만약에 행위로 받았으면요, 행위로 마무리 져야 돼요. 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지켜야 됩니다. 결국 행위로 시작한 건 행위로 끝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줍니다. 여기 주님이란 걸 크게 썼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줍니다. 아까 사도행 16장 30절 보셨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보장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내가 확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인침, 한마디로 이 성경이 보정이 돼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안전한 보장감. 그것보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 생활에서 보장받는 거.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다 이거죠.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5가지가 제시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미국의 부흥 전도자. 필라델피아 시대 가장 훌륭한, 가장 정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던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그래서 뭐 엄청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와가지고 자신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헤매고 늘 그 갈등 속에 있었어요. 어디 무디 이 설교자를 만났을 때 무디에게 물었어요. 나는 너무나 내 받은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너무나도 나 스스로 그거를 의심하고 있다.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갈등이 있는 거 참 그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이 늘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거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무디가 뭐라 하냐면,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방주가 나오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안전했나요? 안전했습니까, 여러분? 안전했죠? 물론이죠. 안전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죠? 그의 느낌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방주였나요? 느낌이 아니라 방주였죠. 방주 자체가 어떤 물에도, 어떤 폭풍에도 든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가 한참 후에 생각하더니, 그렇군요. 구원의 확신은 제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누구를 여러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미 그건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만 뭐냐면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되어졌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약함으로, 그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그 느낌을 의지하는,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스스로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어떤 한 사실, 팩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믿고 감정이 따라가는 거다. 기관차가 앞에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님께서 날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거를 믿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그것이 영적으로라든지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의 기쁨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죄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은 확신 다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실 예수님 날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었을 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기쁨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죠?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재 보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가변적인 인간의 생각, 감정에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에 찬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입장이에요. 구령자 입장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딜버리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 차야 돼요. 내가 의심 없이 긴가민가 너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확신에 찬 증거, 눈빛은 또랑또랑하고 말과 억양과 모든 부분에서 확신에 찬 어조가 되어야 되겠죠.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먼저 자신이 참된 평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령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먼저 조용하게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내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래,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만이 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제가 이걸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시죠. 자, 마지막에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자, 자랑의 면류관. 주님 앞에 그 자랑, 모든 자랑도 다, 그 면류관도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이 매 장마다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성경을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를 추천하세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 오심 써 있죠. 오심. 2절에서도 19절 오실 때, 그렇죠? 3장에서도 13절 마지막 절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그렇죠? 또 4장 마지막이에요.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 오시리니, 오신다 나오죠? 또 5장에서 뭡니까?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매 장마다 우리의 소망,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읽고 이제 구령할 때 전해야 할 사실들에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대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까 우리 씨에게는 씨는 우리 씨앗도 있고 또 복음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지 같은 게 씨앗이 되고 말씀의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데 씨를 뿌리는 건 수고가 따라요. 씨 뿌리는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일종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갈 때의 기분과 올 때의 기분은 다릅니다. 올 때는 정말 개선장군의 마음으로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그 어디를 가시더라도 기쁨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령할 때 어떤 걸 전해야 되는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구령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런 준비물들이 있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과 이제 부닥치고 이렇게 사람과 만나서 구령할 때, 이야기할 때 혹시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박하고 질문에 대해서 처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나가고 다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고요.